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녹화되고 있죠, 그죠? 인터넷 들어가면은 우리 그 다음에 가면은 여러분들 교회 앞에 방송 나왔던 우리 예배드렸던 이렇게 설교가 녹음되어 있으니까 좀 자주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뭐 다른 것도 뭐 다 중요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인데 복음은 하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이란 말이 한자로 말하면은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기쁘고 좋아하고 즐거운 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아기 낳는단 말이에요. 10년 만에. 그렇잖아요. 20년 만에 내 집을 내가 구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죽는다 그러는데 살아나는 것도 기쁘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대학을 진학 못했는데 재수 3년 하다가 대학을 가는 거 기쁜 거예요. 승진 안 되던 사람이 승진 된 것도 기쁘고. 근데 이것도 다 복음이에요. 실은 기쁜 소식. 그러나 이거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누구에게는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영생 목락을 줄 수 있는 복음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성경은 구약 39권에다가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구 27 하면 합치면은 66권이에요. 외우기 쉽잖아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그런데 이 외에도 이 성경에 보면은 위경이나 외경이 있어요. 이제 캐톨릭 다니다 오신 분들은 보면은 야 66권 말고 또 있어 보니까 도마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야 복음이.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 거예요. 배제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66권으로 추려서 이걸 정경이라 그랬어요.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 말로 캐논이란 말이에요.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이 정경 이건 뭐냐? 이거는 자라면 자. 청량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고대 때에 우리 키를 재고 뭐 몸무게를 재고 이럴 때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울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160이다, 150이다, 뭐 170이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를 딱 대보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삶의 모든 규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축복의 근간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본이 되고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러면 누가 쓴 것이냐? 하나님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걸 계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66권이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책인 이 계시란 말은 뭐냐? 여러분 아포로칼립스라는 말을 헬라 말로 쓰는데 이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는 겁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다. 비밀이죠. 미스테리온인데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것.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비밀이 많아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성경 계시록까지 다 비밀스러운 것이 많은데 이거 우리 지식과 우리 이성으로는 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가 구약에는 계시로 온데 그 계시에 여러분 좀 있으면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여러분 계시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계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 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제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인데 이 계시의 완성
우리에게 사랑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뭐냐?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남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좀 산에 가서 경건하게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금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구원 받는 거다. 이렇게 다른 복음은 인간의 공로 행위주의로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혼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이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론주의가 드러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마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샤머니즘을 믿든지 뭐 어떤 토속신화를 믿든지 착하게 잘 믿어서 공로를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데 보내준다. 그게 극락이 됐든 천국이 됐든 파라다이스가 됐든 낙원이 됐든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 무릉도원이 됐든 이 세계가 있다. 그게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계시가 다 쓰여 있어요. 그 계시의 여러분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데 그 메시아의 내용이 계시인데 이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 이야기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복음서라 그래요. 구약을 계시서라 그러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 대신은, 복된 소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 전부터 이것이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게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현자고 뭐 선인이라도 이걸 알 수 있나 잘 모른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는 뭐예요? 성령이 이제 믿는 자 속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약 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난 이후 전에는 뭐냐, 하나님이 꿈으로나 또 갑자기 여러분 환상으로나 또 기도하다가 입신도 합니다. 요즘 기도하다가 산기도하다가 입신하는 분 있죠. 잠깐 죽는다는 거예요. 잠깐 죽든지 어떤 심장도 안 뛰어요. 놀라지는 마세요. 그래서 기절합니다. 기절해서 천국 갔다 온 분도 있고 지옥 갔다 체험한 분도 있고 뭐 엘리야 만났다 그런 분도 있고 뭐 모세 만났다는 분도 있고 예수님 만났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밤모습에 끌어가지고 환상도 보여주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다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꿈으로 나타나고 자연적으로 다 했었지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이제 이 계시가 도장을 딱 찍어서 더 이상은 그 누구에게도 꿈으로나 환상으로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왜? 계시의 완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더 이상 꿈으로 환상으로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 갔다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계시되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첨가될 것이 없어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이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나만 알거든 이기적인 삶이 이제 남도 좀 도와주고 선행도 하고 보살피고 봉사도 좀 해야지,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지. 봉사 잘한다고 착하다고 헌금 많이 냈다고 예쁘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계시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질 성취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능력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필요한 물질도 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때로는 우리의 장래의 길을 열어주고 형통케 해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시된 복음의 믿음이 없이는 나머지 따라오는 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설교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12절에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천하에, 이 세계 전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본인 스스로 그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 잃어버린 복락을 회복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것이 이미 성경에는 게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세 5장의 11절 이하 12절 가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여기 증거는 뭐예요? 이 마르티스는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원래 사는 존재예요. 100년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냐? 생명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도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들어오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헷갈려 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번에도 여러분 침 맞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야, 침을 맞았는데 좋아지야 되는데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안 아픈 데 뭐 드러나니? 당연히 드러나죠. 이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무당 많이 찾아가고 점쟁이 많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굿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사머리 속에 빠졌던 사람들 교회 오면은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뭐 사고가 생기고 멀쩡했던 일에 막 안 풀리고 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게,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이걸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나올 때 사탄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나하고는 안 맞대. 막 졸리고 뭐 어지럽고 아프고 막 구토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사고나고 뭐 교통사고 나고, 교회 다니고부터 그랬어요. 아, 조상신을 버리니까 그러는갑다. 아, 이게 귀신을 안 섬기니까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중직자들이나 교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야, 저분이 교회 근사하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교회에 충성했는데 이단에 빠졌다, 미혹됐다. 그러면 한꺼번에 따라가서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교회를 흔드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생명 바쳐서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회복시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혼미한 여기 역사는, 이 사탄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들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 그리고 단순히 나타나는 어떤 체험적인 부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알게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기도받고 병 고침 받고 넘어지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또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죽은 도 살리고 이렇게 가면은요 큰 문제가 도래하게 됩니다. 기독교도 표적기사 역사 하나님이 다 하시도, 왜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죠. 생명의 주권자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좀 있으면 설교합니다마는 사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줍니다. 계시된 말씀을 알려주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사탄이 뭔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악한 영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말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붙들고 계시된 말씀을 못 잡고 사탄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무너뜨렸냐?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중직자들, 목회자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로 생명성에 헌신할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히 노렸다가 수시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전투할 때 전쟁에서 적들은요 맨 앞에선 지휘관들을 넘어뜨립니다. 지휘관을 넘어뜨려 사기가 떨어지고 다 끝나버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항상 1순위로 앞에 서서 일하는 중직자들은 굉장히 사탄의 여러분 시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교회 와서 막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가난하면 제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이것이 안 되고 막 교회 봉사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사람 보고 신망돼 가지고 교회를 아예 떠나버려요. 이 순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8장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하네요. 에베소 6장의 11절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옛날에 장군들이 입는 갑주예요. 요즘 말하면 경호원들이 입는 안에 여러분 그 방탄복, 군인들이 입는 방탄복이에요. 이 무장을 해야 나가 싸우지요. 안 그러면 총알 맞든지 화살 맞아 죽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란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말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병고치고 안 고치고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졸긴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을 취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11절 이하 쭉 가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뭐라 그러냐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럽니다. 남자들은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왜? 허리는 힘의 중심부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허리 힘의 중심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진리 알레데야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물이 기둥이 약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기둥은 진리의 기둥과 터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래.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내 앞에 방패로 막는 거예요. 여기 심장에 막는 이 차티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이라. 이것이 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신어요. 전투화를 신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발? 복음의 신발이라니. 유앙길리온, 복된 계시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방패입니다.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적의 화살도 불화살 맞고 칼도 막아라. 방패로. 근데 그것이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 머리에 보호로 해야 돼.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뭐랬어요? 좀 있어 말씀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요.
금을 가지고 이제 싸우라 이거야. 나가서 싸우는데 금을 들려주는 거야. 이 금이 예리합니다. 근데 보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 말하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 전부 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걸어놓고 밑에는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방패도 안 들고 막 의무만 있어가지고 열정만 있어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가 한 방 맞고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장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 받아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 교회 봉사자들, 또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안수집사님들, 건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각 선교 회장들, 임원들, 목자들, 여러분 또 교육부장들, 교사들, 성가대, 찬양대, 악기팀, 어쨌든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수시로 시험받고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한테 수시로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왜? 목회자 한 명 쓰러뜨리면 그 교회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런 거예요. 어제 가서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교회 기둥인데 당신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 성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의 일순위에 무너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종교다운론주의나 또 프리메이슨 이런 연합체나 또 유대주의들이 공로주의, 선행주의, 인위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끌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 위에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지금 뭐예요? 핍박과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 바쳐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24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초여하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이미 뭐예요? 바울이 바른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요즘 말로 목사 안수 받았어? 너 어디서 신학교 공부했어? 너 정통이야 아니야? 사입이야 비주류냐? 이거 따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따가 되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이웃을 당해도 이 복음만은,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명 걸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처.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는 이제 다음 주 설교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1부 때 보니까. 이 뭐냐면은 자기는 유대교에 너무나 오랫동안 심취되어 있었고 거기에 정말로 명분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유대교의 전통을 믿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있죠. 다음 주는 유대교와 기독교 비교를 할 겁니다. 그렇게 몸담고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유대교에서 왜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와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외쳤던가? 생명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출처가 뭐라 그래요? 그 11절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은 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은 이건 땅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을 말합니다. 즉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 유대 랍비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토라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은 다요 선하게 생겨 같지만은 착한 말 하는 것 같지만은 속은 근원은 죄입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땅에서 나온 거는 선한 게 없어요. 다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보다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계시가 온 거예요. 즉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 우리는 모르지만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작정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혈통이 아닙니다. 어떤 육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6장의 38절의 이하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랍니다. 이게 구원을 받게 한다. 영생 준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아들을, 즉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랍니다. 마지막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요, 이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땅에 섭리 중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다 그러죠. 이게 받은 거는 구전을 말합니다. 구전. 여기 파렐라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람의 소리에서 연결해서 들려오는 소식, 랍비들의 구전을 말합니다. 오랜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랜 신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구는요 실제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구는 신화적인 존재예요. 만들어낸 말이란 말이에요. 고마하고 우리는 조상이 고입니다. 이거는 신화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직, 그러니까 사실과 신화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이런 거 쓰잖아요. 이번에 KBS 정도전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KBS PD가 뭐라 그래? 사실적인 인간적인 정도전을 조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거의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요, 이 사실 아닌 것을 정말 픽션과 난픽션이 같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영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정치, 이런 다큐멘터리 모든 것들이 누가 쓰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냐 우냐 달라질 수 있어요. 작가가 지금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자성이 있으면 자를 씁니다. 내가 우양이면 우를 씁니다. 진실이 왜곡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전은 사실이 아닙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배운 것이 아니다. 여기 배운 것도 하는 것은 디다케, 학습된 거. 우리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 배웁니다. 배우면 지식이 습득이 됩니다. 그 당시에 미시나나 미드라시라든지 토라 이런 학교, 탈무드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걸 믿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설교를 듣고 예배에서 들으면 성령의 감동, 내가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 배워야 돼요. 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계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계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 믿어질 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1절에서 14절에 가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않아. 오늘까지 헛되이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말씀에 대한 복음에 계시된 복음을 모르고
자꾸 현상적인 것, 자빠지고 엎어지고 병 고치고 표적 이런 것만 붙들고 예수와의 계시된 복음을 모르고 살아온 이 헛된 믿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빠지고 넘어지고 표적이 안 나타나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여기 자꾸 성경대로 나오죠. 이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 그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신약은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복음이라 하는 이유, 그래서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대 복음서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한 행적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대교에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것을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기뻐서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야,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우리의 전통이나 역사가 무너지고 우리 이권이 무너지니까 너는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붙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바른 신앙생활 안 됐다면 가감없이 거기 10년이 됐든 20년 다 버려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날이 아까워서, 내가 지난날에 했던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걸 붙들었다면 가감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동안에 자랑했던 거, 그동안에 배웠던 거, 그동안에 의지했던 거, 그동안 잘못 알았던 거 한꺼번에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 십자가의 도만 붙들려고 한 거예요. 공부를요 참 많이 했어요. 공부를 참 많이 해서 바울이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활에서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공부를 그래 많이 해도 그 공부한 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의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학벌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하고 내 육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자기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36절에 가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뭘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 말합니다.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랑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지금 주일날 오후에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의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가면은요, 거기 한번 펼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다 펼치세요. 이미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22절에 자, 조시는 분이 있으면요 옆에서 확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안 조시도록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조시면 안 돼요. 자, 그 1장 22절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264쪽입니다. 같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오늘 본문의 22절에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면 표적. 이걸 여러분 잘 아는 미라클, 기적을 말하면 기적. 여러분 기적 우리도 다 구하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손만 나면 다 고치고 죽은 도도 살아나고 하늘에 불도 내리고 말이요. 손만 들으면 땅이 쫙쫙 갈라지고 바닥에서 막 생수가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이 산을 들어가서 확 옮기 보면 저쪽 떨어지고 이 초능력자들이에요. 요즘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든 순간이동 뭐 별 뭐야 그 김수인 나온 그것도 순간이동 나오잖아요. 이 다 초능력자들이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항해한다 그러면 좋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다 하다가 병 고치다가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너희들 진짜 기가 차다. 표적만 보고 나를 믿을래? 복음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예수다는 걸 안 믿고 자꾸 먹는 거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표적을 안 하게 해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면서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도 결국 베드로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니까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 마태복음의 12장 36절을 가면은 36절, 37, 38 쭉 이하라고 38절 가면은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예수님한테 보여달라 그래요.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12장에 가서 분명히 보시면은 그 나옵니다. 자, 38절 한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바다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요나를 안 죽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으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중에 표적은 뭐예요?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 불이 떨어지고 요즘 운석 떨어지가 대박 터진다는데 운석 찾아러 다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표적 중에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고 죽으셨다는 걸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뭐라 그래요?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안 믿고 내 몸 아프니까 엎어지고 자빠져야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니까 당장에 물이 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24절 가보세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는 거야.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당하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서서 살아가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병 고치고 다 하세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말씀은 없이 그냥 병만 고치고 하늘에 불을 받고 능력 받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지금 제가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2장에 보세요. 자, 다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미요 수십 번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해도요 여러분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 지금 설교 때 졸아버리고 딴짓하고 딴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이 말씀을 못 잡았던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세요. 334쪽에 다 찾았나요?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흐리렸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교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배신하는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나버린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기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자 4절 읽어봅시다.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랴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이르습니다. 자, 그만 들어보세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쳤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을 받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꿈을 꾸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귀신이 역사한 건지 구별하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전배 특허예요 하나님. 근데 꼭 원조가 있는 것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오락산 내려오면 여러분 그 미시령에 넣으면 전부 다 순두부 원조집이래. 진짜가 있으면 꼭 가짜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가짜 짝퉁의 천국이잖아. 중국도 그렇고. 진짜는 꼭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도 가짜가 덕실덕실 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 기적을 이 사탄이 살짝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보세요. 1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 짐승, 용을 통해서 나타난 용은 이게 사탄을 말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건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이 경배하고 짐승이 경배하게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죽게 된 상처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에 이르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뭐한다? 경배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앞에 나왔던 짐승은 밖에서 온 짐승인데 11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짐승입니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근사와 집사들이 뭐예요? 이 사탄의 짓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에 안 서면. 잘 들으세요. 11절 보여요.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지? 어린 양 같습니다. 이거는 천사로 가정한 사탄입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죽게 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한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목사가 설교하다가 탁 손을 들고 하늘에서 불 내려오 보세요. 이게 여러분 다 뒤집어집니다. 소문이 금방 용인바닥 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금방 10,000명 10,000명 10만 명 돼버려요. 그렇게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 수백 번 해줬는데도 여러분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놈들은 다 적그리스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하라? 우상을 만들라. 그 다음에 15절 그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봤어요. 근데 오늘도 표적 신앙으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걸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른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사탄들이 이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바울이 전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에 16절 이하에 17절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죠. 그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야? 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14장 26절 분명히 써놨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수요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십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놓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보세요. 성령님조차도, 예, 예수님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가지고 알려주겠다. 계시된 복음을 가지고 왔는. 그 성령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 복음을 알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그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딱 들어서면은 이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바른 조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 유익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3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정리를 하는데요,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의뢰해서? 바로 하나님 되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계시를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으로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쫙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딱 가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래요. 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비밀이다. 이것도 이 비밀 신비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제가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고 10년, 20년, 30년 믿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면 빨리 고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주들이요 꿈에 환상에 뭘 봤다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써놨어요. 성경 외에 다른 걸 가르쳐요. 통일론의 원리 강론 것도 가르치고 몰몬경도 있고 막 있어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이미 계시되었어요.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계시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된 상황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구준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행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거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믿은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삶을 오늘 바울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다른 것을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흔드는 성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이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저주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목사 입에서 저주를 나가면, 원래 여러분도 축복권 저주권이 다 있어요.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제가 요 이야기는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가서도. 여기 포고급에 교회가 한 33개가 있어요. 제가 포고급에 이제 3년 이후에 지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임원을 지금 서기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한 요 며칠 사이에 한 3일 동안 있는 30교회를 순방을 다 해서 우리가 목사님들 몇 명 모여서, 어려운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년 된 교회인데도 성도가 서너 명밖에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핍박했다. 교회를 짓는데 불도저를 가져와서 저 포크레인 가지고 막고 이랬는데, 이 목사가, 자기는 이제 전임 목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교회 질러 갔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막고 이러니까 이 목사가 저주를 퍼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방해받는데 네가 아니면 네 자식들이 죽게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이것이 동네 소문이 나버렸어요. 목사가 동네에 와서 축복은 안 하고 저주를 퍼붓고 다닌다. 그런데 2년 있다가 그 사람이 이유도 없이 적사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두려움은 진짜 믿음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저 목사 나쁜 놈 새끼, 우리 동네 누구 죽였다 이거예요. 저주를 퍼부었다 목사가. 그래서 더욱더 그 길이 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도들하고 보니까요. 그래서 길을 내서 전축을 했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길이 없어. 그래서 겨우 지금 보니까 한 1m 폭으로 울타리로 교회에 들어가야 돼.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저 밑으로 가버리고 이 목사님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30년 됐대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교회 여러분 어딘지 알 거예요. 대충. 그 소리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저주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을 하지만은 하나님 판단하겠죠. 근데 성도들이 교회가 와서 축복받고 잘 돼야 되지, 목사 입에서 저주해가지고 저 사람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왜 저주까지 했겠냐,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근데 교회는 다른 걸 양보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욕하는 것도 양보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을 해서 뭐 잘못된 거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와서 성도를 흔들고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해방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저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잘못된 것 있다면 좀 바르게 잡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고 바른 신앙, 바른 삶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신앙하던 그 모습대로 가져가려면 안 맞습니다. 자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관계없습니다. 안 맞으면 깨달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들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되는데, 안 깨달아지면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가 하시느냐, 목사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건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되느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택할 자라면 반드시 돌아오고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체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 계시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같이 가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 가정이 진통하는 가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체질이 개선돼야 된다니. 여러분 그거 사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아기를 가지려 했는데 여자들이 냉한, 우리 교인들이 냉한 분이 많아. 지금 말하면 이 자궁이 얼어가지고 겨울밭이 됐는데 거기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겨울 씨 뿌리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 이 자궁이 냉하니까 이 냉한 것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대. 따뜻하게 해주고 나서 씨를 뿌리면 아기가 들어선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우리 몸의 구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겠지만은, 그죠? 하나님은 냉하든 안 내든 다 기적을 애를 낳게 하면 낳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망가뜨렸다면 이 몸을 바르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질 개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가.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나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용납을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생명 걸고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탄은 이 다른 복음을 주려고 같이 갖고 온 것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복음 위에서 신앙할 때 하나님 충분히 병도 고칩니다. 말씀 듣다가 병 고치고 성경 읽다가 병 고치고 기적도 보고 축복도 다 받습니다. 이런 바탕 속에 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바른 신앙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유대교 믿잖아요. 그 정통 유대교, 왜 바울이 유대교에서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설교 들으시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바른 신앙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계시된 복음입니다. 창조 전부터 계시된 그 복음이 오늘 나타나